자, 하나님의 복음 3장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 품성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올바로 알아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품성,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래서 그동안에 살펴본 거로 보면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고 또 절대자이고 또 그 안에는 피조물들에 대한 인도와 보호하시는 분, 그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언약 속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용,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도 다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자기가 정확하게 대상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자기에게 직접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인이면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동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죠.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로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주인,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의 상대적 개념이 되는 주종 관계에 있을 때에 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주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살펴봤던가요? 그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그 일들이지만 일들 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길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어떤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거기 있어서 그를 인정하라는데,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한 자를 구원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손에 잡혀서, 엄마 아빠 손에 잡혀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쭉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중간에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가, 정식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30대가 넘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시골 그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고3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뭐 주위 아는 사람이 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고 간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설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어렸을 땐 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첫 번부터 여호와 하나님 쫙 알고 하는 경우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문득 할 때 내가 뭔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계속 그렇게 너네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듣는 이야기 속에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그 인식을 점차적으로 야훼 엘롬,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렇게 바꿔 가세요. 우리 신앙생활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교회에서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식이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으로 바꿔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뭐냐면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례들을 이제 몇 개 들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그 아들, 외아들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중간을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광야 지방으로 돌아다니게도 하고, 거기서 또 가뭄을 만나게도 하고, 또 사라가 아내잖아.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신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일을 거치게 하세요. 근데 그러한 가난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마지막에 자기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한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알지만, 그때는 비로소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쉽게 바치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나온 그 과정을 나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그런 상태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당시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과 같았어요. 자기 생명과도 같았고 자기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귀한 그러한 존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엘샤다이와 야훼 엘로힘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믿음과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하는 믿음과 의의 관계를 이야기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첫 시조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지만 실제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표면화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인데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요 내용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그 당시 잘못하면 형에게는 충분히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에게로, 라반에게 있는 데로 가는 중간 중에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거기 내용을 보면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여호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여호와의 의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여호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야곱에게 허락한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지만 단지 그것뿐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아니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룰 거다. 항상 함께 할 거다.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동행하시는 여호와.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함께했고 이삭에게도 항상 함께했고 그리고 야곱 너에게도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동일한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다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우선은 먼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들 각자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키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할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누구를?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데 그러한 뜻을 이뤄가시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겪었던 것처럼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야곱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삶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는데 항상 고난을 거치고 항상 환난을 거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허락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엄청 힘든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아들을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변할 리가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처음에 뻗댔잖아요. 난 말도 어느라고 난 잘 못합니다. 그렇게 뻗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나한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내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누가 기억해야 돼요?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에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이에 아세르 에이에라고 그래요. 요거는 좀 머리 아프겠지만 한번 조금 보세요. 에이에라는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왔는데 하야는 뭐뭐가 되다, 나는 뭐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에는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뭐뭐다. 꼭 I,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I am 아셀은 뭐냐면 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영어 공부 잘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잘 알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A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영어로 바꾸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이든 A가 I am. 근데 요 문장을 보면 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앞에 있는 I am은 뒤에 있는 that 이하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거는 형성이 돼요. 뒤에 있는 I am은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래야지 문장이 완성이 돼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다가 번역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나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나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나다? 그래서 어떠라는 거야, 나는 나다? 그럼 내가 나지, 그럼 내가 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다.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나는 여기 이렇게 물결문이 있는 요 이하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 요 안에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 여기 들어가는 이 내용이 이 전체를 이야기한 그 주체의 정체성이나 품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고 그다음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걸 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그런 얘기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사람의 말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어떠한 단어에다가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한정할 수가 없고 인간 사고의 틀로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는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도 들어가고 느낌표도 들어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잘 모르겠네 아직도. 퀘스천 마크와 느낌표가 다 같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아세르 에이에라고 해요. 나는 I am that I am이야. 그 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어떠하신 분.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신 거니까.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복음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조주이면서 뭐 구원자 약속을 지키시느니 많은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나는 창조주, 나는 전능자, 절대자,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말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에이에라는 저 히브리어 동사가 성경에서 총 43회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43회 사용된 것 중에서 에이에는 앞에다가 주어를 넣으면 그 주어 뒤에 뭐뭐를 갖다 붙이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43회 중에서 27번을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뭐뭐시다 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라는 저 히브리어 동사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내가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낼 거야 우리들에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세요. 그죠? 우리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주가 되세요. 그러한 전능하신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야.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낸 그 내용,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런 그 정체성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누가 기억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떤 하나님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기억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나,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어도 상관없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죠. 나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는 나에게 적용돼야 되니까, 나의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신 진짜 신이야. 이 세상에 가짜 신이 많아요. 근데 참 신이에요. 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신 착한, 아가토스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착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충성된 피스토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절대 변하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을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약속하고 계세요. 나를,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이제 다음 학기에 오는 학점 잘 받아야 될 고민도 있을 거고, 대학 졸업하고 청년부에 있는 분들은 취업이 안 되신 분들 수도 있을 거고, 취업이 됐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각자. 그들 중에서 나는 하나도 내가 들어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인정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란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기독교인 그런 뭔가 종교인의 어떤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거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좀 듣기도 더 멋있기도 하고 뭔가 신앙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사실은 내용은 뭐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죠?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 거기에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마침점이 돼야지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찬찬하게 잘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신 자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아는이 알다, 야다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야다하는 자, 올바로 알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는 주를 의지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앞에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인정하고 믿는 것,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주를 어떻게?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해. 그리고 자기의 삶과 생명과 모든 영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인간적으로는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지나고 나면 그게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정말로 감사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어요. 그죠? 이제는 환갑이 지났으니까. 지나간 여러 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어렵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시간이 조금 갔지만 잠깐 간단한 간증을 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다 하고 그러고 와서 전북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원서도 냈어요. 근데 웬만한 낼 수 있는 데는 다 냈어. 근데 냈는데 서류 통과했다가 떨어지고 어떤 데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거의 이제 좋은 대답을 들었는데 은근슬쩍하게 돈을 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떨궜어. 12번을 냈는데 12번 다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대학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소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12번이면은 7번씩 거의 2배 가까운데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마침 경북대학교에서 교수를 뽑겠다고 공고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미생물 관련된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경북대보다 더 좋은데 냈도 떨어지고 더 안 좋은데도 냈는데 떨어졌는데 경북대 그런 것도 대단한 대학인데 내가 낸다고 될까? 근데 뭐 12번 떨어졌는데 13번 떨어지면 어때? 마지막으로 내자. 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12번 그 전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어떡할 뻔하나 하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교수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고 그 대학에서 지금 이제 20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대학에 올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틈새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한 12, 13년 정도를 쭉 성경 공부를 한 그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게 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갔을 때 11번, 12번 때까지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주신 것 같아요. 난 어디 가서 이런 간증 이런 거 얘기는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어디 가서 뭐 그랬다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었고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